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기가 지금 이 나이까지 두 번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면요, 지금은 안 떨리는데요, 엄청 떨리고, 하여튼 생각 외로 이 말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말을 못했거든요. 거기다서 안 썼는데요. 요즘 기억들을 이제 저는 미리미리 해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 오면 안 되니까 기억들 외우는데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도가 너희에게 다 해왔는데 또 모르겠네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여기에 썼습니다. 아멘. 제가 거꾸로 말하든지 뒤로 말하든지 제가 끝한 말을 나타내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참 말을 잘 들었어요. 지금도 말을 잘 듣는 게 아마 어렸을 때 습관인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저는 처음에는 뭐든지 잘 먹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먹지 말라는 거 저는 너무나 잘 먹었어요. 당연히 먹는 걸 알고 못 먹는 건 줄 몰랐으니까. 못 먹는 것이 없었는데 교회를 나가니까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하더라고요. 저는 의심 없이 그냥 안 먹었어요. 또 이렇게 해야 하면은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이게 참 순종인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징어를 먹다가도 그거 먹는 거 아닌데 하면 저는 그냥 안 먹었어요. 이유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됐고 하라 하면은 하면 됐고 저에게는 걱정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이러지를 아니했어요. 그냥 참 순종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는 처음 만든 학교라서 1학년, 2학년만 있는데 한 반만 있었어요. 7명 내지 8명이 안식을 시킨다고 학교를 토요일 안 나가니까 이제 학교에서 큰일이 났어요. 다 퇴학을 시키겠다고. 그런데 그 중에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그 옆에 하동이니까 옆에 경상학교로 다 전학을 갔는데 형편이 좋지 못한 두 사람이 남게 되었어요. 저하고 친구 한 명이었어요. 우리는 이 학교에서 받아주지 아니하면은 갈 데를 없고 그 하동을 벗어나지도 못했고 이야기로는 서울 있고 부산 있고 진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있는 가보다 그게 어디쯤인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엄청 가난했어요. 고등학교도 저는 고등학교도 갈 형편이 못 됐어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돈을 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고등학교도 못 갔는데 담임 선생님 저 회비를 내줬어요. 그 친구는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노상 1등을 하니까 장학생이었고. 그런데 둘은 고등학교도 못 갔는데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학교를 또 아점 먹으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시킨데도 우리는 걱정을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걱정 안 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잘 살 때 사람 가마니까 하고 못 살 때 사람 가마니 엄청 차이가 난다고 저희가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아이를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 중에 큰 아이는 공부를 가르치고 이제 어린 아이는 화, 금, 토일은 공부 안 가르쳐도 되니까 업혀서 교회를 나오게 했어요. 아이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 아이는 닭을 믿으면 달걀이 나오는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나오느냐면서 투덜투덜하고 그냥 교회를 얻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들은 별이 떨어져가지고 지구하고 부딪혀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때 우리 시대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걱정들 하고 있었는데 서울 삼육신학대학교 다니는 학생 선생님이 방학이었는지 하여튼 내려와서 시간을 썼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또 오묘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런 설교를 하실 때 이 아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딱 붙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일에 합세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쫓겨나면은 갈 데라고는 없는 그런 답이 없는 학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됐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니까 제가 답이 없는 거예요. 처음 결혼을 하고 교회를 갔다 왔는데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 거 답이잖아요. 전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어쩌고 멍청해져 버렸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나 저나 부산위생병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또 남편 역시 그랬어요. 남편은 건승으로 거기에 일을 했지만 안식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멍 감고 있었지만은 일요일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토요일에 교회 가는 거는 있다고 생각조차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남편 역시도 황당하죠. 우리 남편 찾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토요일에 예배 보고 교회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교회를 갔다 오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처음 결혼하고 교회를 안식일이니까 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왜 토요일에 교회 가는데 묻는 거예요. 안식일 지킨다고. 저 대답입니다. 왜 안식일 지키는데? 성경에 십계명이 그렇게 적혀 있어서 이 대답으로 우리 남편은 설득을 못 시켰어요. 적어도 안식교인이면 너 교리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대답으로 좀 똑똑해지라고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남편부터 설득시키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 앞에 서면 왜 제가 이 성경이 나에게 수면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잠이 쏟아져요. 자다가 일어나보면 제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남편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걸 꼭 공부를 해야 됐거든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장과의 싸움에서 제가 극복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 나 죄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나 죄가 속량받고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일,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에 내가 부활을 할 수 있다는 일이 너무 좋아서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해바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 내가 안식일날 제7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교회 가는 이유라고 남편에게 말할 수 있었는데 우리 남편 내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저를 기회를 이제 안 줘요. 저 사람이 그 말을 하려는가 보다 먼저 알아서 전혀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요.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날 구원해 주신 것,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7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은 내 믿음의 표현이고 순종은 믿음의 결과요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저때 목사님이 사경회를 하실 때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 교인들에게 설명을 좀 제가 말을 못하고 어떻게 좀 매끄럽게 말을 할까 하니까 계명을 지킨다면 좀 오해를 하니까 믿음을 행사한다는 말이 참 마음에 닿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거다.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것까지인데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떤 말을 잔투만 맞추면 내는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저는 남편이 기회를 안 주니까 그래 말이 아니면 행동을 하자.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목욕탕 가는 거 그리고 토요일날 제7일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려 했으니까 토요일날 교회 가는 거 외에는 외출을 삼가했습니다. 거의 집에서 새끼 밥 해주고요. 남편과 같이 생활을 했어요. 같이 우리는 두 숟가락처럼 같이 다녔습니다. 하다못해서 제가 저를 고개 껴고 다니라 그랬어요. 남편 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꼭 같이 다니고 서로 없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바보가 되어 가는 거지 이게 세상 물정은 너무 몰라요. 제가 똑똑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보 아닌 줄 아는데요. 참 멍청이에요. 저는 종로 5가가 1가 2가 3가 다음에 5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이쪽에 오갑도 시작하고 저쪽에 일갑도 시작하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 포기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된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남편은 거기에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말하기를 너가 내 말을 다 잘 듣고 순종한다고 말하나 딱 한 가지 가지 말라는 제7일에 교회 간다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는 내 말 안 듣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 남편을 거역해야 되는 이 상황을 얼마나 내 마음은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구원이 확실히 있다면 내만 알고 내만 가지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도 말해줘야 하고 내 아이들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것으로 생각해서 나는 그 집을 떠날 수도 없었고 남편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리라. 그래서 성경을 보는 중에 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딱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안식일을 남편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것만 보잖아요. 나를 사랑,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이 말이요. 그래 나는 정말 잘은 못하면서 어쨌든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요. 애들 돌보지를 못했거든요. 이 집 저 집 다니고 쫓겨다니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나는 당신 앞에 쓸 테니까 우리 애들은 당신이 키워주십시오. 맨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요란스러운 그 사람 말이야. 그럼 아이들 어떻게 돼서 모르면 아이들이 못됐다고 다 뭐 그렇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별볼일 없니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니까 사회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나 그렇게 돼서 막 하나님 믿는다더니 하나님 돌봐주는데 이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저 기도였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 돌봤습니다. 믿지 않겠지만은 돌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다 키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신학교인들이 하는 거 보면요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신학교인들이 집사님들의 수고를 안 잊어버리고 키워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근데 이제 여러 많은 사건들이 지나가고 남편이 드디어 교회에 나오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안식일이 없다고요. 계명은 없어졌다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말씀에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이제 염려스러운 거예요. 제가 잘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이제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아프게 돼 있잖아요. 제가 그 말 못하는 것이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항상 기회를 보지만서도 4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아프게 되어서 베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델 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저는 베델이 있지만 베델을 가본 적도 없고 어떤 우리 교회 행사 뭐 음악회가 있다 어디 있다 하면 남편이 가지 않으면 저는 못 갔어요.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는 베델을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데를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베델에서는 간증하는 시간을 쓰는데요. 저는 그런 자리에 서기가 참 두려워요. 말을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저는 버벅거리고 또 소리가 없이 말을 하게 되고 서울을 말하는데 부산과 진주가 튀어나와 버려요. 그리고 왜 몸은 사시나무 떨리듯이 그렇게 떨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울면서 이런 단위에 쓰는 걸 주로 했는데 베델에서 썼습니다. 내 남편에게 내가 4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를 꼭 하고 싶었어요. 내가 여기서 말해야지. 내가 비록 버벅거리고 뭐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 여기를 서야 되는 것이 너무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우리 남편이 여기서 일어나서 나가면 어떨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떨까?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확 일어서서 바깥으로 나갈까봐 염려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앞에 섰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 하려고 나온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구원받기를 저는 너무나 바랐거든요. 구원이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모든 걸 믿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사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는 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것만 알기만 한다면 참 쉬운 일인데 우리 남편이 그걸 몰라서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남편이 마우트로 날까 두려워하면서 저 앞에 쓴 저 이야기는요. 성경은 딱 한 가지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성경 66권 이것이 사랑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하나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두 가지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늘리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늘려놓으면은 66권이고 이게 페이지를 보니까 1749쪽 52쪽이더라고요. 그게 사랑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십계명이 빠진 예수님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모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믿음을 이야기하면 십계명과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이걸 잘못 들어가지고 오해할까봐 제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 성경 모두가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어떤 상황에서 그 연대별로 다 말씀해 놓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놓고 그것이 결국은 십계명이에요. 압축해서. 이게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정주 270쪽에 우리 목사님이 요즘 대정주를 보잖아요. 저는 이걸 보고 야 요거다 싶어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율법과 복음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율법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한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로 가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율법을 더 정확히 성취시키도록 한다. 예컨대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결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요구에 대하여 부족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이처럼 사랑을 주고 겸손하고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된다. 우리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을 붙들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곧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으로 가면요.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해서 즉다고 그랬습니다. 1장 2절에는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1장 5절에는 복음은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1장 10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보면은 수학 공식 나요. 저는 공부는 못해도 수학은 참 잘했거든요. 어렸을 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복음은 이꼬르 그의 아들 복음 있고 여기 읽어본 대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고 이꼬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이꼬르 하나님 의가 나타나고 이꼬르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 의로 이게 다 복음이고 예수를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모든 걸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선한 인간의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고 성경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 안에 다 준 거예요. 근데 준 이걸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행사해야 돼요. 믿어 순종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을 들고 있으면 감을 먹어야 우리 몸에서 영양을 섭취하듯이 감만 들고 있으면 그게 썩어버려요. 예수님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까지예요.
야고보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계시록 14장 6절에 가면요, 세 천사가 기벌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세 천사는, 천사들은 우리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인데, 그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벌이 전하는 게 안식 기별이에요. 그렇죠? 안식 기별이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온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 여기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 영원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에 또 어딨죠?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느니라. 그리고 출애굽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획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영원한 복음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다 빼고 결론으로 말하면 그래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지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 그래서 이 말을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너무 안 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계명은 있고 예수 믿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안식일 지켜요. 예수 믿음이 없으면 옛날 유대 백성들이 안식일 지켰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도 안 되고요. 만약에 계명은 없고 예수 믿음은 있어요. 계명은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지금 이 그리스도교가 안식일이 없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현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누가 말하는 걸 하지만 성경을 보고 뭐가 잘못됐구나 그걸 판단하세요. 예수 믿음과 하나님 계명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쓰이는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개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또 대전투 25페이지예요. 사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 예루살렘과 마지막 시대를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어떠하냐고. 예루살렘을 망할 것과 세상의 끝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었잖아요.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교의 큰 죄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계명은 멸시받고 무시당할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두 개가 꼭 같이 가야 돼요. 내가 결혼하고부터 안식 지키는 이유를 그토록 말하고 싶었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잘 전했을까요? 네. 제가 말을 다 끝나고 딱 보니 우리 남편 그대로 앉아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멘.